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지만 워낙 우리 시대는 이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오전에도 그 고넬료 집안에 그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다고는 말씀이 있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진짜 있을까? 야, 정말 이 마귀가 있을까? 진짜 귀신이 있을까? 그 의심이 금방 들어요. 그러니 성경의 이 내용은 지금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를 못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니엘이 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환상이나 이상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진짜 뭐 천사, 다니엘, 천사, 마귀, 사단.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실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즉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무당들한테 귀신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 그러지. 귀신이 없다는 무당 없어요. 그건 가짜겠죠. 근데 그런 무당은 없어요. 무당은 귀신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은 다 자기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을 모시고 무당은 점을 치는 거고 굿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자기 신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귀신을 자기는 본 적이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육신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야, 이게 뭐 진짜 그런가 하고 자꾸 그런 의심이 들 뿐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영적인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꿈에 어떤 하나님이 뭔가를 또 보여주시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어쨌든 영적인 그 무언가를 그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칫 들을 때 저 혹시 이단 아닌가 사입이 아닌가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사단은 자기를 또 광명의 천사로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니까 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또 마귀가 그런 수법을 쓰니까 또 한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사단도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은 그저 옛날 사람들이나 믿었던 거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역시 또 오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게 될 때 반드시 영적인 것은 확실하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이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일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세상 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3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이 사령관이 21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은 뭐냐? 이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이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성경에 대표적인 천사 둘이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미가엘은 뭐냐? 싸우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전사, 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천사, 미가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여기서 이 천사장의 이 미가엘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 이 마귀와 이 싸우는 일에 이 미가엘이 와서 그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이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뭡니까?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알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겠는데 무려 21일 동안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늦은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 이 마귀가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한 첫날부터 22절에 보면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는데, 무려 21일 동안 이 마귀가, 사단이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와 싸움에 이 미가엘도 참전해서 이 기도가 비로소 21일 만에 다니엘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이 악한 세력과의 그 엄청난 이 전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우리 자기 수양을 쌓는 명상이나 그저 자기 인격 도야나 무슨 자기의 어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도를 닦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마귀, 이 사단, 귀신과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질 못할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본다면은 이 땅의 어떠한 싸움보다도 치열하고 극심한 이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걸 오히려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아마 단 하루도 무서워서 살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악한 이 정사, 권세자, 이 하늘을 주관하는 영들,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저들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환상으로, 네가 첫날부터 기도할 때 이미 내 기도가 나에게 들렸는데, 이 마귀가 페르시아나 그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또 뭡니까? 헬라의 사령관.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는 일단 이 세상의 왕, 이 마귀가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든가 이 국가의 이 영적 배후에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국가를 지배하는, 악하게 지배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그 세력이 뭐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귀신이 거기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또 국가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뭐냐, 그 배후의 영적인 전쟁의 뭔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겉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겉으로 볼 땐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무리요, 군대요, 거룩한 영적 세력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꾸 패배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나 한 사회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거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출애굽기 보면 애굽의 파리떼가 잔뜩 꼬였을 때 그걸 쫓아낼 길이 없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파리떼가 싹 사라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마귀도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요. 정말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막고, 기도를 회방하고, 기도에 낙심해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들이 불리하고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할까 하는 게 이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 잘못된 영적 전쟁만 하도 막 요란을 치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성도들이 또 잊어먹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지적인 것으로만 하면 안 돼요. 뭐 신앙의 지식만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신앙의 지식은 마귀가 우리보다 더 탁월해요. 세상의 모든 신학 박사들을 다 합쳐도 마귀는 마귀 앞에서는 그런 자들은 다 그냥 유치원생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하지만은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마귀의 지식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페르시아 곁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자꾸 막은 거예요. 자꾸 기도 응답을 막은 거예요. 자꾸 막으니까 강하게 이것들이 역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다가 저것들을 싸우라 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은 우리는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밖에는 사실 모릅니다. 계시되지 않은 그 이상은 잘못된 거예요. 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리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장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 천사의 존재가 선한 천사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준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선한 천사들, 하나님 편에서는 이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마귀와 싸워주고 있어요. 사단과 귀신과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1절에 진실로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의 사령관 미가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는 성도들이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말씀, 이런 얘기들을 신비적인 얘기로 흘려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그저 뜬구름 같은 얘기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된 은사주의나 신사도처럼 툭하면 무슨 예언을 하고 뭐 천사를 봤다는 등, 뭐 천사가 자기 옆에 왔다는 등 그런 헛소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땐 영적 전쟁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를 반드시 대적하고 해방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그 기도가 정말 오래도록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 기도가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마귀가 회방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사장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더 효과적으로, 더 명확한 실체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기도는 뭡니까? 또 마귀의 역사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와 환상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어때요? 이 기도의 응답을 회방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이 얼마나 걸렸냐? 무려 22일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늘에서, 다니엘은 밑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막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와중에 있고, 그래서 이 미가엘이 또 와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 참전하고 있고, 보세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명확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서 진짜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 철없는 애들이 그 위자보드라든가 이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재미삼아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짓을 하면 반드시 귀신이 와요. 귀신은 부르면 온다니까요. 귀신은 부르면 와요. 이 영적 존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부르면 온대. 그래서 옛날에 고대 이 귀신을 부르는 마법 주문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사용하면은 귀신들이 옵니다. 와요. 이것들이 와요. 근데 그 귀신 함부로 부르다가 큰일 나요. 예. 함부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부르면 안 돼요, 귀신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성령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귀신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이 그 장난으로 하는 그 귀신 부르는 짓들, 위자보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 귀신이 진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함부로 하다가는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몸에 달라붙어요. 사람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귀신은 어떤 하나의 어떤 물체라든가 사람의 육체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을, 이 부적이라든가 어떤 귀신의 형상의 모양이라든가 이상한 그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조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안에 들어놓으면 안 되고 몸에 지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귀신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신들은 우리 안에 심리적인, 영적인 어떤 큰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악몽을 꾸게 한다거나, 또
경기를 하게 만들다거나 우리의 또 정신과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자살 충동을 하게 하거나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자꾸 불면증이 생기게 하거나 가위 눌리게 하거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 역사라고. 옛날 사람들은 남의 옷을 함부로 입지 않았어요. 왜냐? 그 옷에 뭐가 귀신이 붙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참 영적으로 뭔가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물건이라 이런 것들도 사물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다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나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들이 거할 어떤 처소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뭔가 모르게 음침하고 음습하고 뭔가 어떤 이런 물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사람들은 해를 끼치고 해를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일에서도 접신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과 연계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죠. 이 제사 같은 거 이것도 다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게임에 막 빠져 있고 그런 좋지 못한 장신구를 하게 되고 그런 문화를 막 접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귀신과의 접촉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막 마스크 쓰고 지금 뭐 백신을 맞는다 뭐 한다 그러죠? 전염병이 우리가 언제 그 전염병 세균을 봤습니까? 그게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까? 그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세균은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귀신의 세력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눈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나 헬라의 사령관의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너의 기도를 회방하고 너의 기도를 막고 있고 너를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대신해서 너희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싸워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발 이 땅에 일어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은 먼저 하늘에서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만 가지 일이 있죠. 그 배후에 먼저 뭔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어때요?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국가와 사회를 막 뒤흔들고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태평스럽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뜬 소경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에게 맨날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지혜로워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귀신을 부리거든요. 귀신이 부리죠. 사실 귀신이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들은 구술하면은 그 귀신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금 지나면 더 큰 문제를 또 가지고. 그럼 또 구술해야 돼. 그 다음은 또 더 큰 문제 또 가지고. 아주 탈탈 다 털어먹고 나서 이제 귀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악령은 사람을 죽여. 문제 일으키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또 뜯어먹고, 그리고 또, 아주 다 뜯어먹을 때까지 그냥 탈탈 터는 거예요. 귀신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악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살려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리 폐인이요, 아무리 저주받은 자요, 아무리 정말 더럽고 악한 존재도, 그런 자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 내주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귀신은 멀쩡한 것도 다 망쳐놔 버립니다. 아무리 집이 부자고 돈이 많아도 거기 예수님 안 믿은 그 집은 귀신에게 탈탈 다 털립니다.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절에 다니거나 천주교에 다니거나 온갖 잡다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집안들은 망조가 들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집안은요, 그 자식들 때부터 해서 자손들도 다 안 돼요. 안 돼요. 자살, 온갖 저주,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또 한편 예수님 부지런히 어때요? 악한 영들, 귀신 쫓는 일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만큼은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어때요? 어둠으로 가득 찼고 이 악한 귀신들이 아주 그냥 자기 살판 났다고 막 난리를 치던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발광을 하면서 우리를 제발 지옥에 쳐넣지 마시옵소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세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는 그 믿는 자의 권세를 못 부립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문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이거를 이런 영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세력도 있죠. 기침만 해도 귀신 들렸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 불행과 저주와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마귀와 귀신과 그런 것들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 미가엘, 너희의 사령관 미가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사들은 분명히 활동합니다. 귀신도 활동하지만 천사도 분명히 활동해요. 이 천사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 땐 육적으로 초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과 악한 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당들 보면은 귀신 보는 자들은 귀신을 봐요. 그 사람들은 귀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귀신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봅니다. 네. 우리 눈에 그런 걸 볼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걸 볼 이유도 없고. 그러나 악에 속한 자들 중에 특별히 귀신과 이런 무리들을 아주 꺼리낌 없이 어느 때나 보는 사람 진짜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 같지만 야, 네 그 어깨 위에 귀신이 하나 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악한 영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집안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들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이상한 설교를 한다고 또 그럴까봐 제가 지금 최대한 적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너무 몰라요.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면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그냥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시간. 그렇게 여의 부리고 게으를 때 귀신은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귀신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이 귀신과 마귀가 이 교회 역사 못하지. 안 그러면은 무진장 역사예요. 엄청나게 역사예요. 정말 역사 많이 해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두겠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져다 줄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멱살 잡고 싸울 수라도 있지. 보이지는 않는 악한 세력을 어떻게 멱살을 어디다 잡을 거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 많은 문제에 부딪히죠. 그걸 부딪힐 때 그걸 육신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야, 요거는 분명히 요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또 여기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또 봐야지. 그걸 그렇게 안 보면은 마귀는 살판 나는 거야. 자기를 못 보고 허우적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에게 언전 문제가 있거나 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내 문제로만 해결. 그러니까 왜 자꾸 기독교 상담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쏙 빼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갖고 그냥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 헬라의 사령관, 이 마귀요. 각 지역과 국가와 사회를 권장하는 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딱 빼버리고 그냥 했다면 그냥 인간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조차도 이 천사 미가엘조차도 수십일 동안 이 악한 자들과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가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줄 정도면 얼마나 이게 치열한지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온전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야,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역사지만 그 집에 흔히 얘기해서 이 술마귀들, 노름, 자살, 또 그 집에 또 은행, 또 그 집에 또 뭔가 또 악한 것들은 많죠. 이 게임도 여러분 참 이거 아주 영적으로 해로워요. 게임도 아주 영적으로 해로웁니다. 정말 해로워요. 정말 해로워요.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역사할 때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상담받아서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철야기도 하고 기도로 그냥 확 밀고 나갈 때 마귀가 귀신이 확 이게 끊어지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또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상하게. 조상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또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도 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더 사람들이 잘 믿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심해서 분배해. 올바른 영적 전쟁들을 이렇게 추구해야지. 또 이상한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추구하면 그것도 역시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것도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특히 수시로 천사를 본다는 둥, 귀신을 본다는 둥, 수시는 무슨 예언을 한다는 둥, 그것들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것들은 그것들이 오히려 저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무리들이야.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건전하게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귀신 쫓는다고 방언할 필요 없어요. 또 하지도 못하는 축사 이상하게 해갖고 또 오히려 더 일만 더 꼬이게 만들어요. 축사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귀신 들린 걸 한번 보기보는 소름이 끼쳐서 그거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들리는 현상도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교회 안에 정신병자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 사이코도 많고, 예. 교회 안에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물러치고, 또 우리가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자연의 지식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이상한 또 영적인 뭘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귀신이 더 좋아하고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것을 뭐 인간적으로 해결해 볼까? 야, 이것을 무슨 법적으로 해결해 볼까? 야, 이것을 무슨 상담이나 무슨 어떤 다른 것을 해결해 볼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해결해야 돼. 그래야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접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성별이에요, 성별.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면에서 거룩해라. 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별을 요구해. 거룩한 걸 요구해. 그만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에 손을 대거나 그걸 접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명령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그걸 순종합니까? 온갖 주변에 이방 문화와 이방 귀신의 이런 것들을 막 접하고 끌어들이고, 야곱의 집도 보니까 그 두 아내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보니까 우상이 조그만 우상을 몸에다 숨겨놓고 나오고, 보세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귀신과 악한 문화, 악령 이런 것들이 접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싹 정리해야 돼요. 싹 정리해야 돼. 예? 집이 이사 가면 그 집구석 어딘가에 혹시 부족 붙어 있는지 좀 보고, 상점이나 가게 매장 들어가서 그 입구 천장이나 좌우 딱 봐요. 사방 딱 보면은 꼭 부족 붙은 데가 있어요. 식당에는 북어대가리 위에 실에다 감겨놓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또 그건 꼭 밥 먹기 전에 봐야 되는데 꼭 밥 먹으면서 보더라고. 하여튼 재수없어. 하여튼 그 밥 먹기 전에 딱 보여야 되는데 밥 먹는 중에 또 그게 보여. 아니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자꾸 돼지머리, 돼지 고사를 지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귀신 끌어들이는 거야. 귀신 끌어들이는. 우리 문화에 보면은 이 귀신과의 접촉이 너무 많아. 특히 전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5월달 또 4월 초파일 또 있다고 이제 거리마다 연등 또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등? 그럼 겉으로 볼 때 연등 보기 좋겠죠.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거기에 영적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달라붙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더럽히고, 그래서 어떤 귀신이나 우상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 개인이나 집안이나 보면은 사고도 많고 재앙도 많고 악한 게 질병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다 악한 영에서 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면에서 특히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해줬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종교를 아주 철저하게 금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안 좋은 길로 가게 하니까 너희는 절대 거기에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딱 다 죽여라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 그런 귀신의 문 안에 잔뜩 찌든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너무 많으니까 그건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리교육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예 싹 죽여.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라는 동, 하나님은 잔인하게 다 칼로 쳐 죽이는 종교라는 동,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그래. 그렇잖아요. 귀신과 악령의 문화는 죽이든지 불태우든지 싹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다른 건 몰라도 난 로마 카톨릭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조금만 이단에 딱 진짜 이단이면 끄집어내다 불질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어제 말로 해서 나갑니까? 안 됩니다. 쫓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들은 정리를 해버리지 그게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린 이런 지금 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귀신들이 포진해 갖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 교회, 이 사회, 국가를 얼마나 지금 막 뒤집어 엎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데 우리가 태평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자연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인과관계 핵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있다. 그 배후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시달리게 하고 우리 집안을 아주 자꾸 안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우리 부부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그걸 그냥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19절 말씀대로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여라.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우리를 지키니까 우리가 오늘 안전할 수 있는 거고 내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인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도와줄 자,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이 땅에서 짓밟아서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이 부리는 그 천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대적자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잘 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사에서 빠지는 많은 그 굴곡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두렵질 않아요. 왜?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리라 하는 그 믿음과 그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분명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안전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이 천사장들이 다 이 대적자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가져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재앙을 맞게 하고 온갖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도 아주 활개를 치며 온 땅을 뒤엎고 다닐 텐데 주여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귀신, 이 세상 왕, 저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기도로 깨워주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